오늘이 10월 12일이네요. 좀 날씨가 쌀쌀해지네요. 로마서입니다. 지난번에 12장에 1절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자, 그 얘기인데, 오늘 2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동화되지 말라네요. 또 변화를 받으라는데, 오늘 동화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감격이 있죠. 첫사랑에 대한 감격. 정말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없다면 좀 행복을 못 누린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 말씀 가지고 펑펑 울어보기도 하고, 참 하나님 말씀 정말 막 하늘만 봐도 하나님이 막 느껴질 정도로 그런 거였는데,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참으로 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이제 세상과 동화되는 건데, 그 영적 성장이죠. 영적 성장. 신앙이 정취되고, 뭐 유지만 둬도 괜찮은데, 진보 밖으로 신앙이 콩나물 끝도 커야 하는데, 오히려 그 퇴보해가지고 실족도 타락합니다. 그게 바울을 따라다니던 대마죠. 선교여행을 따라다닐 정도면 얼마나 대단해요. 저도 젊었을 때 못 모르고 뭐 깊이 알지 못해서 그냥 열정으로 나도 선교사 한번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주제돼서 못했어요. 사실은 뭐 제가 서원이랄 것까지였고, 깊이 알아보지 못하고, 선교사인가 어떤 거 깊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어떤 지표에 가서 불쑥했는데, 참 선교사로 간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특히 우지에, 저도 이제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좀 뭐 아프리카니 아니면 남미 같은 데 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마가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 다닐 정도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다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세상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선교사들 중에서도 더러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기회가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다든가, 자녀한테 국내에 남겨둔 자녀에 뭔 일이 있다든가, 이제 그러다가 오다 보면은 그게 아무래도 세상으로 그냥 주저앉는 계기가 되는데, 선교사님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막 세상이 글쎄요, 좋아 보이죠. 세상이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상이 좋아 보일 정도로 그런 단계는 넘었습니다. 오늘 동화되지 말라는 거, 그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게요.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변화됐고, 변화됐다면 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은 그런 참으로 주님의 용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 말씀 TV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힘을 보태해서 연부하는 저 손길 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17장 16절 복 같으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세상에 속한 거 아니에요. 기름과 물이죠. 기름과 물. 우리는 세상과 속하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속했죠. 과거에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이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건져냄.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 세상은 뭐예요? 악하단 말이에요. 오물이에요. 오물투성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셨으니,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당신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지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불러냈어요. 불러냄을 받은 무리예요. 교회 우리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몸뚱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망정 세상의 정욕을 고부하고 세상을 연어하시죠. 연어같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슬러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거,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복은 좋은 거예요. 뭐 복이란 건 막 수저에도 써 있고 막 밥그릇 복집게라고 그러니까 그다 복이 써 있는데, 복은 뭐예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뭐 그저 용돈 몇 푼 주어주는 것이 복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 건물 한 두세 채 주어져서 한 달에 한 돈 1,000,000원씩 임대료가 나오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뭐예요? 에베소서에 하늘 처소의 복입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지가 지금 몇 수십 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래요. 거의 저녁마다 주님, 내가 죽어야 마땅하고 저 벌레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가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출해 주셨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 더러운 입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삼았어요. 우리는 여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화되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래서 뭐 제가 자꾸 표현합니다. 군대 가면은 날짜기 사는 달력에다 날마다 동그라기 쳐가면서 제대가 3개월이 남았는데 100일이 남았는데 그때부터 제대 100일 전부터 동그라미를 쳐요. 우리 때는 한 뭐 33개월 이상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루하루를 저 조금 그런 맘 먹었었어요. 좀 애쓰는 쟤들은 보면은 이제 신병이야. 이제 군대 생활을 3년을 남겨놓고 2년 6개월 남겨놓은 애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에 내 권리를 조금씩, 최고 고참의 권리를 좀 포기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비록 구원받아서 영화로운 몸이 되고 그렇지만 이 땅에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건 뭐예요? 아버지 뜻은 뭐예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거. 저는 그래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도 많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딱 하나로 압축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뜻은 당신이 보낸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고, 아버지 일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매일 말씀 TV에 저는 그 자존감이 뭐예요? 교회 뭐 물론 300명, 500명 사이즈에서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할 거예요. 하겠지만 저는 매일 말씀 TV 참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도 한 4, 50명? 몰라요. 뭐 저는 막 그렇게 막 누가 막 헌금을 얼마하고 그런 것은 별로 이렇게 그냥 대충 한 40명 정도 되나? 4, 50명 될 거예요. 물론 뭐 들쑥날쑥 하시지만 그 정도가 매일 말씀 TV를 위해서 후원하고, 또 후원하지 못한 분들, 어떤 분은 그래요.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왜? 제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어서 대개 70 넘으신 분들, 목사님 단돈 10,000원짜리 헌금 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진짜 한다니까? 제가요,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연보할 경제활동을 못 하는데 어떻게 연보를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뭐 수십 명의
그래요. 여기저기 뭐 전국적으로 어찌됐건,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속에. 그들이 다시,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정말로, 이제 말씀으로 무장돼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믿는 신자였다면, 다시 제자로 살아가는 거.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를 불러냈어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노는 것이 아니라 아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동화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섞여서 그냥 아이고 살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세상과 분리되어서 격리된 분리라고 그러니까 또 이걸 격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추구하는 게 틀리다는 말이에요. 추구하는 게 틀려. 이 격리를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면 뭐예요? 저기 지금 강원도 같은 데 수도원이 있잖아요. 또 이제 이게 잘못됐다면 뭐예요? 뭐 피지 가서 누굽니까? 저 어떤 그 여자 목사 피지. 또 저 브라질에도 있더구만요. 그 한농 복구에. 자기들끼리 그냥 뚝 가서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는데 단지 내가 그 사람 속에 동화되지 않은 거, 어떤 거 추구하는다가 그 얘기입니다. 잘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는 순례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뭔가 뭐예요? 좀 속된 말로 쇼부를 본다. 그거 아니에요. 저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 올인을 합니다. 올인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 세상은 그냥 나그네예요. 나그네. 아까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한번 방향을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누가 어떤 지도자가 되건 개컬간이에요. 개는 뭐예요? 개나 걸이나 뭐 비슷비슷해요. 개는 2발자국 가고 걸은 3발자국 가는데 개컬간이에요.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어쩌고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야단을 치시고 그랬어요. 화했을진저 의시간을지 서기관 로마인들한테 얘기했어요. 관심 받게요. 로마의 정부는 관심 받게요. 단지 우리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말씀 안에 들어왔으면 하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동화라는 거예요. 제 사상과 추구하지 말라고. 여러분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동화되지 말으라고 그랬지. 기름과 물이 돼서 섞이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 정치하는 목사들이 있죠. 어떤 그 진보나 보수 쪽에 납작 서가지고 그쪽에 가치나 그쪽에 어떤 그 정치 세력화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 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악해져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악해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악해지는 건데 기독교가 그럼 어떤 소금의 역할을 얘기하겠네요. 소금은 어디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소금이 지금 짓밟히고 있잖아요. 짓밟혀. 맛을 잃었기 때문에. 짓밟히다는 거면 유다인들이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저께입니다, 여러분. 말을 거둬들이긴 거둬들였어요.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아마겟돈을 얘기했어요. 그저께. 그래놓고 아차 싶은가 지금 그 말을 다시 거둬들였는데 그 얘기가 1962년도인가 62년도 60년 전이니까 쿠바 미국 있는 쿠바에서 그 쿠바는 공산국가이지 않아요. 1960년대만 해도 그때 당시에
누굽니까? 그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핵을 갖다가 배치해 놓은 거예요. 쿠바에서. 단추만 누르면 핵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케네디였을 겁니다. 미국의 케네디. 참 지혜롭게 잘 푼 거예요. 지혜롭게 잘 푼 거. 그때 그냥 정말 마음 잘못 먹으면 그때 호르시초프인가 누군가 그때 러시아가 케네디하고 둘 중에 하나만 잘못 먹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요. 반격을 하는데 러시아가 그 보면은 그 탱크 비행기도 지금 포기를 하고 그 러시아 또 병사들이 그냥 항복을 하는 이런 시점에 푸틴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건강이 안 좋아요. 푸틴이 이판사판 그런 위험성이 많다는 거 지금 바이든이 얘기를 했어요. 세계적인 대통령 아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지금 문 앞에 와 있어요. 문 앞에. 여러분들 구원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라고. 그게 뭐 속이 격리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세상은 뭐예요? 그런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심판. 인구의 절반이 죽는데 이 세상이 변화되겠어요? 그저 정치 목사들한테 놀아나지 마세요. 추워도 그들의 그 자기들 말로 그래. 하나님은 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어떤다. 그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불을 주러 오신다고. 주님이 오셔야 평화가 되는 거지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 수 없다니까요. 지금 평화하는 외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누구예요? 교황이죠. 이제 좀 있으면 한 2달 되면 또 평화하면서 크리스마스 캐치프레이즈 갖고 나오겠죠. 또 뭐 안상홍, 이만희, 모든 세계 종교 지도자들 다 평화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다. 주님께서는 뭐예요? 평화를 주러 온지 알아? 검을 주러. 심판이에요, 심판. 결코 세상은 더 갈수록 악해집니다. 우리가 뭐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환영을 받고 그런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제가 7교회를 얘기했죠. 에베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로 가면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돼 버리면서부터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을. 지금 뭐예요? 라오디게아?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인데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지금 교회들이 다 죽어 있어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성시화 또 무슨 기독교당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자꾸 견제가 오고 타협을 하면 괜찮아요. 타협을 하면. 근데 타협을 하지 아니하면 외톨이로 살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도 외톨이 목회 해야 합니다. 아까 세상을 어떻게 대하나?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떻게?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셨으니 주님께서 짱 정의를 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면 현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하고 동화됩니까? 분리가 돼야지. 근데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그러니까 누룩을 잔뜩 짊어지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분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하고 동화예요? 그들을 우리가 변화시킨다고? 꿈 깨세요, 꿈 깨. 우리한테 세상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 첫째,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얘기가 되는 소리예요? 제가 선교 집단, 제가 전주시 기도 모임이라고 그래서 전주시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제가 그 3년간 봉고차를 제가 운행을 하면서 3년간 월요일이면 거의 날마다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 그들이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목이. 저 그때 말씀을 이렇게까지 몰랐을 때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9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데 교회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은 걸 기도하라고. 왜 주님과 정면으로 반대하려고 그래? 아까 주님께서 뭐예요? 세상 권력에 그 동전 한번 갖고 와봐. 누구에? 가이사가 그려져 있냐? 가이사는 가이사.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대해서는 주님께서 심한 말을 하고 그랬지만, 언제 로마 정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기야 사람들이 선호를 하니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막 하면은 그 자기 생각하고 맞거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있잖아요. 저도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걸 개인적인 소신이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정치에 대해서 언급 안 하셨어요. 오히려 뭐예요? 이제 13장 할 겁니다. 로마서. 세상 권위에, 세상 권력에 순종하라고 해놨다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네요.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런데 자꾸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간증을 시키는데, 그 간증 내용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된 거. 우리 남편이 승진하고 내 아들이 스카이 돼가고, 또 우리 집이 평수 넓혀가는 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아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생각이 변화되는 거란 말이야. 생각이 변화되는 거. 아까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 친구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이래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원수가 되오리라. 세상에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발걸음을 세상과 동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알아들으시겠죠, 이 얘기. 세상이 악하다 그러는데, 현 세상이 악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악한 사람하고 저 살인한 사람하고 같은 길 가겠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주의할 건 뭐예요?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또 저는 그래요. 그냥 머리가 아마 땡 할 거야.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막 공부해보고 그런 거 아니한가를 막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냥 오늘 제 강론을 듣는 사람도 가서 또 세상을 위해서 또 기도한다니까?
이게 악한 거예요. 아까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응? 첫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참 여러분, 제 강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신 분이 있지만 처음 들으신 분, 이거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응? 응?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 것이냐. 영어 성경 보면은 문맥이 이어지지 않아요. I pray for them. I pray not for the world. 딱 끊어지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딱 그 문맥이 끊어지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세상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분리.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합할 수가 없다고. 비동조. 우리는 세상과 동조라는 건 뭐예요? 발걸음을 같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캐치프레이즈는 그럴 듯해요. 뭐 사회운동하는 거. 제가 기장 출신입니다. 기독교 장로의 출신이에요. 기장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사회운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민주화 그 하는 목사들이 많았잖아요. 그 누굽니까? 영화배우 그 아버지 문동환, 문익환. 응? 저 공감해요. 저도 7, 80년대에 저도 전주에서 저 돌 던지고 다니고, 노태우 대통령 왔을 때 저 위에서 저도 그러고 나도 최루탄 맞고 다니고. 누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장난 삼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우리가 또 얘기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저는요. 촛불에 참여 안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촛불에 참여 안 했어요. 개인적인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특히 목사잖아. 네가 정치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요. 윤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요. 많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내가 대통령 물러가라 소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권력이기 때문에 그건 흥할지 망할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야. 우리나라가 한국이 복을 받았으면 윤 대통령이 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조금 에러를 주려면 대통령이 못할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비동조예요. 그럴싸해서 캐치프레이즈에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 뭐 보면은 뭐 환경운동에 따라가고 이거 미션하션 주님께서 미션하션을 해버릴 거예요. 오면은 높은 것을 낮은 대로 낮은 것을 높게로 다 저 경지정리 하듯이. 여러분 경지정리 알아요? 시골 가면은 그 옛날에 그 피탈길에 농지가 있죠. 그걸 포크레인 다 동원해서 밀어버려요. 뭔 환경운동을 해? 제가 근다고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과 캐치프레이즈가 주님 맞지 않아요. 아까 또 비일치입니다. 보조를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낙태. 물론 뭐 많은 견해가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일치하지 않아요. 사형제? 우리나라 지금 사형제가 있지만 유명무실하자 그 사문화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사형제예요. 뭐 여자 목사 안수제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과 다른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어떻게 강단에서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반절, 세상에 어떤 추구하는 거 반절 섞어가지고 섞어찌개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됐더구만 요새. 재미를 붙인 거거든. 샘플이 누구요?
전광훈 목사가 샘플이거든. 전광훈 목사가 보니까, 1, 2부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토요일 날인가 집회하고, 일요일 날 집회합니까? 근데 대단하잖아요. 자기들 말로는 몇십만 명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한 10,000명은 되게 보이더구만요. 우리는 뭐예요? 타국인이에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기꺼이 받아들였으면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로 고백하였으니. 우리는 우리의 집이 뭐였다고요? 하늘에 있다니까. 뭔 하늘에 가면 꽃밭이 있고 멋이 있어. 아니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가 보시란 말이에요. 맨션이 있단 말이에요. 맨션이. 이 땅에 있는 거 다 있어요. 거기도 운송수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뭐 했어요? 수납 그룹을 타고 다니셨어요. 하늘의 식양을 닮아서. 하늘에는 엄청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걸 본받아서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성전이잖아요. 다윗 성전. 하늘에 있는 솔로몬 성전, 하늘에 있는 것을 닮아서 진 거예요. 하늘에 가면 꽃밭만 있어? 여기보다, 이 세상보다 더 기가 막힌 곳이 거가 있단 말이에요. 건물 하나 요새 글쎄요, 아파트가 조금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가 보더만. 어떻게 해서 평당 3천만 원, 5천만 원이 됩니까, 아파트가? 그래봤자, 그 세멘 아니에요. 그래봤자 세멘이고 대리석. 저 셋째 하늘 가면요, 보석들로 다 집이 되어 있어요. 믿기 싫으면 마세요. 우리의 집은 저 하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권도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계획성기 시민권으로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이렇게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혔으니. 하늘의 처소.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날 것을 기다리잖아. 우리가 올라갈 날, 나를 데려갈 날을. 안 맞다니까. 나는 맞지 않아요. 첫째는 뭐예요? 군대 체질에 내가 안 맞아. 군대 체질에. 저는 군인, 경찰 공무원 그런 건 제가 못해. 체질에. 나는 그렇게 뭔가 계율이 있고, 뭔가 그런 상태에서는 모르. 저는 얼마나 자유를 추구하는지 알아요? 응? 아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참 안 맞아요. 여기는 내가 맞지 않아요. 세상 사는 거. 여러분, 아무리 선의대로 살라고 해도 그 선의를 받아줍니까? 어떻게든 속이려고 그러고. 그냥 법을 모르면은 코를 베가버린다니까? 법을 모르면은. 그 목사님들이 많이 속잖아. 목사님들이 많이 속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지타가 많이 속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말씀 연구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오직 말씀에만 신경을 쓰고 교회 건축이나 교회 행정 그런 부분은 더 전문가가 있잖아. 더 전문가. 세상 일을 해본 사람들.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거기죠.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강론을 좀 언제 한번 해야겠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 하는 것 보면 똑똑하게 하잖아요. 교회 일을 그냥 목사님이 건축에도 어디 이런 거서 다 하다가 경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다 속이는 자예요. 아까 우리의 생활권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여러 개 아시고, 그런데도 참 그래요. 우리는 좀 샌드위치 같은 게 뭐가 있지. 참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고 우리의 생활 방식은 저기 있는데 또
왈칵 내가 발을 붙이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현실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만 현실적인 사람이 되면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가 일반인보다 제가 기독교가 막 가치가 높아서 일반인보다 윤리나 도덕성이 제가 높다고 감히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일반인보다 또 가치 윤리에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왜 개독교 하게? 그들은 당연히 크리스찬이면 그들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있어요. 우리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크리스찬은 그들 보기에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목사가 절대 안 되죠. 목사가 어디 가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세습을 하고 아니면 횡령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거에. 그런데 목사는 그렇지 않길 바란단 말이에요. 세상 불신자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 이동휘 목사님이에요. 그때는 시골이 제가 시골 면인대 하나 읍단위 정도 돼요. 2,700명이었어요. 초등학교가 저 학교 다닐 때. 그럼 막 장날이면은 막 빡빡해요. 그 목사님을 보면은 담배를 피던 불신자들도 담배 피고 불신자 술 먹고 행패 부린 자도 그 목사님을 보면은 자세를 똑바로 하고 인사를 하고 그랬었어요. 다른 아마 목사님들한테도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70년대만 해도 목사님들이 불신자한테도. 지금은 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왜? 제가 목사라고 하는 순간 어떤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현재 안 그러잖아.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의 것들에 자꾸 애착을 갖고 땅의 것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려다 보니까 똑같이 해도 문제는 없잖아. 이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보러 크리스찬은 그래야지 안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그럽시다. 요새 그냥 속이고 못하는 것이 그냥 비일비재하잖아요. 아, 세상에 보면 자기가 나가서 음식을 가서 가게 앞에서 음식을 친구들이 6, 7명 먹고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CCTV로 공개한다고 그러면 갖다 돈 갚고 그런 일들이 일반인들에게 흔한데 기독교인이 그랬다가는 대문짝하게 신문에 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눈높이가 있는 거예요. 너한테 당한 건, 일반인한테 당한 건 참아도 기독교인한테 당한 것은 막 그들이 더 부는 거야.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줘야 해요, 그들에게. 제가 참 이런 거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이런 거 하기가 부담스럽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방식이. 아까 우리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처세술은 뭐예요? 좀 참으세요. 심한 말이 나올래도 좀 참으세요. 정말로 보면 그냥 특히 그 저주하는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로마서 12장 8절. 너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건 뭔 얘기예요? 동조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에요. 구원해야 할 대상. 구원해야 할 대상. 그런데 막 말싸움 하는 거 보면 잠언 15장 1절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게 하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니라.
모든 문제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뭔가 막, 저도 논리적으로나 뭘로 뭐, 친구들 만나면, 지기 싫죠. 내가 조금 유식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그러나, 특히 불신자하고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덮어두고 설령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부당함을 당했더라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한테 해결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한테 해결. 이게 세상 방식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하고 송사를 해서라도 해결을 보지만 동화되지 말라.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비동조, 비일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제가 많이 인용을 하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믿음이에요. 그런 걸 하찮은 걸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이겨버렸다니까. 세상을 다 이겨버렸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근데 신천지는 누구를 믿어? 이만희를 믿어. 그러니까 그들은 이긴 자가 못 되지. 로마서 12장 14절 20절 21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줄지니 이는 그리함으로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을 거. 숯불을 쌓는다는 의미는 알아요? 막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나는 따로 막 예화집을 본다든가 강론하면서 남들은 막 예화집을 많이 써요. 제가 그냥 예화집이라면 내가 한 30년 됐네요. 30년 전에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 정말 화합을 깨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화합을 깨는 분이. 정말 그분 때문에 그냥 50명이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그 대표자가 나를 갖다가 그 사람 책상 옆에다 나를 앉혀버리네. 내가 그분을 섬겼어요. 어떻게? 아침에 내가 한 일찍 가서 그분이 오면 커피를 타주고 그랬더니 그분이 양같이 순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회사에서 좋아라고 하더라고. 사랑하면 돼. 사랑.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여러분, 동서간에 신호? 아니면 친구? 우리 아내하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하고. 우리 아내는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하거든. 까칠한 사람들이 있잖아. 까칠한 사람들. 제가 항상 아내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잘해줘버려. 저 항상 그래요. 잘해줘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한테는 그래요. 엊그저께 누가 또 전화로 시비를 걸어와 저한테. 휴대폰으로 딸랑 왔는데 연휴 기간에 저하고 한 2, 30분 통화하는데 목사라고 하네요. 말씀을 강론하는 자. 그 말씀을 내가 딱 알죠. 제가 알기에 이교도.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 여호와의 증인 같다. 내가 딱 상대하면 뭐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목사라고 부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전화해봤자 그 전화로 변화될 것 같아요. 몇 시간 한다고? 그냥 적당히 끊었어요. 이단들에 대한 태도는 좀 달라져야 해요. 왜? 저 불신자들은 언젠가 복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대상인데, 신천지 여러분들 어떨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몇 번 권면해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 영역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해요. 근데 그들한테는 제가 좀 까칠하게 대합니다. 사람 봐서. 변화가 없다 싶으면. 특히 그 위에 상위 레벨에 있는 자, 이단에서. 아까
처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어떻게? 부드러운 언어로. 두 번째, 억울한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해결을 받아. 왜? 우리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머리에 숯불을 던지란 말이에요. 아주 까칠한 자가 있으면 아주 그 사람을 잘해주면 그분이 부끄러워서 뭐 나머지 얘기는 안 해도 될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한테 까칠하게 자꾸 여러분 혹시 그 사람한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요. 제일 평강이 뭔지 알아요? 가장 편한 게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없는 거. 그게 가장 편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걸 이미 한 10수년 전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무조건 나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해버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왜? 그 사람하고 말 안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면 편해요. 여러분이 그냥 미안해 먼저 해버려. 그러면 상대방에서도 아이고 내가 미안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니까. 우리는 아까 세상에 동화되지 말되 좋은 친구를 사귀면 돼요. 좋은 친구는 어떤 거? 제가 금년에는 글쎄요 좀 힘들 것 같아서 내년에 한번 해볼까 싶어요. 우리 그 공동체 모임을 매일 말씀드리고 금년에 또 겨울은 그냥 저도 끔찍하게 싫고 겨울은 또 막 눈 오고 못 오고 봄에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우리가 친구를 말씀 안에서 친구를 삼은단 말이에요. 아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니다. 세상 정부에 대한 우리 의무에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제가 로마서 13장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운 권력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세금 내요. 저는 촛불 집회 안 한다니까. 내 개인적인 소신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싶으면 불신자를 통해서 무너뜨릴 것이고 유지시키고 싶으면 유지실 것이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제도에 복종을 하면 돼요. 제도. 권세 있는 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어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에레미야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속국이 되는 것을 싫어했잖아요. 다. 차라리 에집트에 속국이 되자 그랬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거예요. 바벨론에 속국이 돼야 한다는 게 필연적인 사실이야. 결국 됐잖아요. 그냥 정치 프레이즈, 캐치프레이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지 어떤 집단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날짜도 다 틀리고 오늘 결론은 뭐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 오늘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